이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지만 4절, 5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2절입니다. 제가 아픈 것은 아닌데 감기 기운 때문에 목소리랑 또 비음이 많이 섞여서 듣기 조금 불편하게 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경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이 잘 없는 제가, 부족한 제가 사랑을 또 설교한다는 것이 참으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됩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설교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 소속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마 대답을 하면 건강한 교회 또는 행복한 교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큰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미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책망을 한 적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어디 밖에 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관념론적으로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교회가 성숙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내 자신과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고 사랑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 다 아시죠? 이 사랑의 내용들은 가요처럼 노래로도 많이 유행을 했고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의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처음 딱 들었을 때에 우리가 갖는 느낌은 하나님이 사랑은 이것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사랑장을 보면서 좀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그런 반증이죠. 여기 사랑에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다 고린도 교회가 못하고 있거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유념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지금 문맥 가운데는 은사 문제 때문이었죠. 고린도 교회 방언과 같이 좀 특별하고 현저히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교만하게 갖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이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배 때 나와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위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시샘하는 마음까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보면 분파로 나누어졌던 것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4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좀 있다 보면 파로 나눠지지 않지만 우상의 재물을 다룰 때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한 자, 지식 있는 자와 그리고 약한 자, 지식 없는 자 이렇게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로 그룹으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 때는 어땠습니까? 부유에서 먼저 와서 그 포도주와 고기, 음식을 다 먼저 먹는 자, 부유층과 그리고 상류층이 있었고요. 가난해서 노예 출신이란 늦게 와서 그냥 성찬을 못 먹고 굶주려 있는 자, 즉 돈 없는 자, 하류층 이렇게 돈을 가지고 상류층과 하류층이 나눠져 있었고요. 은사에는 은사를 특별하게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4개 분파, 지식 있는 자, 없는 자, 돈 있는 자, 없는 자, 은사 받은 자, 안 가진 자. 이런 어떤 차별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바로 해결책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이 얼마나 그 안에 있고 사랑이 실천되느냐. 그렇다면 그런 성숙한 자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고 신령해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라고 바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보면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5가지가 나오는데요. 2가지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긍정적인 항목이고요. 시기, 자랑, 또 교만 이것은 다지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항목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시는 분 되시고 온유한 분 되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원한다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이게 누구를 대한 말씀일까요? 자기를 선대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참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굳이 온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좋게 대하고 선대하고 나에게 인정해주는 사람인데요.
여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 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럴지라도 나는 온유함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은 이뤄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적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된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셨고요. 그 죄인되고 해를 끼치는 그 백성들에게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9장 22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 진노하실 그릇까지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되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그거는 세상의 죄인들 세리도 다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게 여기고 나에게 선하게 베푸는 사람은 우리도 다 선하게, 친절하게, 좋게 대합니다. 그런데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과는 다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악하게 대한 잘지라도 선대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은 쉬운데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짝과 같습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고 그룹은 나눠질 때 어떨까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혜를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볼로는 말씀도 잘하시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아. 그러면 우리 바울은 참 교회를 개척한 아주 훌륭한 사도야. 그렇게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이야? 사도라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지. 이렇게 서로를 교만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일들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교만과 자랑이 사랑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인
가족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요즘의 가족 중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도 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은 열애로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도 뭐 우애가 있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교만하게 자녀를 무시하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또 이 명절날 형제들이 모이기도 했는데 형제 중에는 그래도 잘 나가는 형제가 있잖아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이렇고 반대로 참 백수처럼 이렇게 아주 힘든 그런 형제도 있겠죠. 그럴 때 정말로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자기 잘 되는 거를 그 앞에서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못하게 된 그 상황에 형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우리는 또 정말 사랑한다면 형이나 동생이 잘 되면 그걸 시기할까요? 예. 부모가 자식이 더 잘 된다고 시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예. 자식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갖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사랑하는 가족은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그걸로 상처를 줄 정도로 자랑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족보다 하나님 볼 때 더 사랑이 많아야 될 세상의 가족들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바로 예수님이 맏형이요,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내가 돈을 많다고, 지혜가 많다고, 은사가 많다고, 그걸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든 말든 자랑을 계속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고요.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저 집사님, 권사님이 은사를 받고 부자가 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할 마음이 생겨서도 아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랑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갖고 또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더 있거나 경험이 더 있거나 아니면 은사가 더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이 많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 자랑할 거라면 많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교만과 자랑은 맞지 않고 그리고 남이 많이 받았거든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로 축복해주고 그걸 정말로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4가지 또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항목 가르쳐 주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인데요. 이 무례하다라는 단어는 이 고린도 교회 세 군데 사용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바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간음할 때 무례한 일이다. 이걸 그렇게 말하고요. 또 여자가 머리를 너울을 쓰지 않고 앞에 나가서 예언을 할 때 이때 무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끝으로 부자들이 자기 음식을 먼저 먹음으로 가난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일, 이게 무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의를 어긋나는 그런 무례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교회 공동체를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무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고 수치스럽게 한다면 그게 무례함이고, 교회가 부끄럽다면 하나님도 부끄러울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함도 아니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성도들에게는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은 아다시피 지식 있는 자, 강한 자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재물을 먹으면서 이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마구 먹었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유익을 챙겼죠.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그러한 약한 성도들은 이걸 보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약한 자에게 맞춰주라.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경우가 많죠. 집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단체에도 있을 때. 근데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목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끌려가면서 하나 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빠가 아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려고 어린애랑 같이 잔디밭에서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정말 아빠가 있는 힘을 다해서 태클을 걸고 볼을 뺏고 뛰면 애는 10분도 못 놀고 울고 집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 아이랑 오랫동안 같이 놀려면 아빠가 애들 수준으로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천천히도 뛰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이랑 놀아준다는 것은 아빠가 자기가 즐거움을,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아이의 즐거움에 맞춰주는 일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아빠는 휴일날 친구들이랑 나가서 골프 치고 먹고 마시는 게 더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아이랑 놀아주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연륜이 오래된 자가 있고 또 은사가 더 많은 자가 있고 이러한 신령한 지식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없는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하겠죠. 교회가 화목하게 될 때는 무조건 강한 자가 나에게 끌고 와라 라고 끌어와서 정말로 억지로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됨이 온전히 될 수 없고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주고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남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때마다 일마다 풍성해져야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쉽진 않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데,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성을 내면 성낸 것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상처를 받고 슬퍼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성낼 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냐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 정말로 죄에 대한 오래 참으시지만 참다가 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보통 의분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상처난 마음 때문에 성내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혹 내게 될 때라도 매우 더디 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작은 일들은 참고 정말로 더디게 내야 된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되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을 그냥 들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이나 음란이나 이 나쁜 것들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를 악하게 대한 사람의 악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 간에도 어떤 사람은 전에 누가 나에게 속상한 말, 서운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것을 오랫동안 마치 장부에 계산서 적듯이 적어놓은 것처럼 생각장부에 적어놓는 사람, 그리고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때를 따라 꺼내서 보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가족 간에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예, 오래전 10년, 20년 전에 했던 잘못 다툴 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예.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놓고 나중에 너 이게 몇 번째인 줄 아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처받은 것을 계속 뼈를 심어서 공격하는 법이 있는데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그것도 모르냐고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핀잔을 준 게 그게 오랫동안 상처가 남아서 때마다 남편이 뭐 모르면 똑똑한 당신이 그걸 모르고 당신도 모르는 게 있네. 맨날 그거를 되풀이하면서 보복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은 바로 내게 이렇게 악과 해를 준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로 보복하고, 이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주장도 달라서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부부 간엔 왜 없겠고 부모 자식 간엔 왜 없겠습니까? 형제 간엔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수많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은 무엇이냐면 서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계산서 끄집어내듯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오늘 이 9가지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온전하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맨 마지막 자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져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 사랑을 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브앤테이크에서는 주고받고 빼면 남아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부어 넘쳐서 내가 하나님께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이 대차대조를 하면 엄청나게 남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삶 속에서 평생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어도 이 사랑이 충분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나마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바로 이 사랑이 바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을 성숙하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장이 되는 곳입니다.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껴도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 참 많죠. 운동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테니스도 치고 수영도 배우고 하는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지? 다 알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 느낍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게 안 돼요. 몸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번, 100번, 1000번 같은 동작을 그대로 하면 나중에 몸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 이럴 뿐 없죠. 이거 다 머리로 알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공감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온유해집니까? 오래 참게 되든가요? 예?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든가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도록 말이 아니라 그냥 행동이 아니라 그런 일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일 때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하고 이 일에 자기를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결정해보고 내 뜻을 굽히고 남의 뜻을 따라도 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명령했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받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